입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98면입니다. 전부 찾으시고요. 사도행전 7장 33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여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의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아멘. 하버드 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나단 퍼시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이 찾는 것이라고 하는 대학 초청 강연회에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가 오늘날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다. 즉 목표가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가 부를 노래가 없다. 즉 영혼의 노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목숨을 걸 신조가 없다. 네 번째가 따를 지도자가 없다. 이게 현대인의 비극이라고 해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뭐냐? 똑같이 네 가지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또 목표가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어느새 교회의 목표는 건물이 되고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세력이 됐다는 거지요. 부를 노래가 없어요. 영혼을 담은 찬송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 신조가 없어졌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초계처럼 목숨을 바치겠느냐, 그런 고백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따를 지도자가 없어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따라야 할 교계의 지도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와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의 비극이에요. 어떤 분이 술을 잔뜩 마시고서 교회 와서 막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나와 소리 지르니까 당황한 집사님이 여기 그런 분 없어요 그랬다 그래요. 그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자 하는 교회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영혼을 담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부르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주를 위해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고백들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오늘 필요한 거예요. 스데반은 교회를 광야 안에 있다고 외쳐요. 광야 안에 있는 교회, 7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장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여기까지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엔터 에클레시아 엔터 에레모라는 말이에요. 이게 광야 안에 있는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가 어디 있는 곳이냐? 교회는 광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광야 안에 있어야 하는가? 왜 교회는 광야 교회여야 하는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태어났을 때도 아니고 왕궁에서 40년 지날 때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부르셨냐면 7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장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셨어요. 어디서 부르셔요?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저희가 이스라엘 시내산이에요.
저 광야, 시내산에 있는 저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33절 말씀 또 보실까요? 33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지금 광야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광야 교회에서 뭘 받느냐?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 광야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광야에 계신다고 여기셨어요. 모세가 광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어요. 광야에 나오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세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민족이라 그래요. 광야 민족.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영어로는 데절트라 그래요. 데절트. 디저트 그러면은 후식인데 데절트 그러면 광야예요. 이 데절트란 말이 버리다 이런 뜻인데 광야가 뭐냐? 데절티드 랜드예요. 버려진 땅이에요. 버려진 땅. 그런데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르바라 그럽니다. 미드르바. 그 미드르바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드비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드비라. 드비라는 성소란 뜻입니다.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은 지성소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결국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당연히 광야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야 되고 광야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온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와야만 됐어요. 거기서 살아야만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동일하게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건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광야로 걸어 나갔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와야 됐고 다윗이 광야에서 와야 됐고 그래서 바울이 광야에서 와야 됐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나가세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교회가 시작될 때 120여 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더 이상 모이질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장소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성전. 유일한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전, 거기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길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돼버려요. 고유명사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예배당이네요. 성전은 그냥 예루살렘을 고유명사로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로 더 이상 모이질 않았어요.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을 때에 인정받으려면, 공인되어지려면 120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 새로운 공동체로 인정을 해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만 모였느냐? 아니에요. 120여 명이라 그런 걸 보면 더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여 문도들이 받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엔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왜 120명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 120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락방에 모인 이들, 성령이 임한 이들을 스데반은 광야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요. 당연히 광야 교회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광야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당연히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어떤 곳이냐? 광야 교회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임재하고 계신 곳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이 이 갈릴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시편 42편에 고라자손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마스길로 불렀다 그랬어요. 마스길은 지혜를 주는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를 주는 노래, 그게 마스길인데 어떤 게 지혜냐 이거예요. 시편 42편에는 인생길이 다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낙심하며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너를 누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소망되어 주시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42편을 그대로 찬송시로 바꾼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왜 교회는 광야여야 하느냐? 광야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7장 33절 말씀을 또 보시죠. 7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발을 벗으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종은 신을 벗어요. 내 신발 신고 내 맘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종은 신발을 벗어서 주인께 드리면서 이제는 내 발걸음을 주장하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종이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라. 순종의 훈련이에요. 교회는 신발을 벗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36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36절 또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있는 곳이고요. 3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어디서 세우느냐? 교회에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품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지자로 어디서 교육을 받고 어디서 훈련받고 세움받느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3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광야교회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연히 광야로 가셨어요. 40일간 금식 기도하시지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데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받쳐줄 거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치지 않으면 그가 메시아라고 확인했다 그래요. 그가 메시아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을 삼으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자랑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자신을 자랑 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쇼를 하기도 해요. 제가 오늘 목사 코너에 글을 썼어요. 입신, 과연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역사인가? 그걸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잘못 읽고 임신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는데 임신 아니에요. 임신 아니고 뭐예요? 입신이에요. 입신. 입신은 성령의 사역인가? 천국을 드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막 어떤 사람은 2000번을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쇼를 하거나 그 여자가 미쳤거나 자신도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간증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대사 이래요. 읽어보면 하나님의 대사인지 대사의 하나님인지 모를 정도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과 이사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왔는데 소나기가 내려가서 다리가 유실됐대요. 은혜 받은 김에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는데 하면서 뛰어내렸는데 지금까지 안 올라오고 있대요. 이상한 걸로 다 자꾸 증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증명되어지느냐?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생활로 증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괜찮다.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지면 그게 뭐냔 말이지요.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생활로다가 삶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걸로 증명하는 거지요. 마귀는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시험을 다 이겨내셨더니 천사가 와서 순종했어요. 수종 들었어요.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광야교회. 모세는 40년간 훈련했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면서 훈련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끝없는 광야 훈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훈련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부를 보는 거지요. 옛날에 광야에서 두 소년이 양을 치는데요. 한 소년은 슬슬 놀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세워라 가라 이러고서 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년은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흔들 깃발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흔들 깃발로 정하겠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겠다. 부를 노래가 없어? 그렇다면 내가 노래를 만들지 뭐.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가 없다고? 그럼 내가 지도자가 되면 될 것이 아니냐. 도산한창호 선생이 한 말이 있어요.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왜 지도자 될 공부를 하지 않느냐.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래요? 다시요.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왜 지도자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시작. 그럼요. 지도자가 없으면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틈틈이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틈틈이 곡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무술 연말을 했어요. 얼마나 무술 연말을 했는지 나중에는 100m 밖에 있는 사람도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무술을 연마했어요. 어느 날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막 달리기를 하고 사자가 덤비니까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완력을 키우기도 하고 곰을 때려 눕히기도 하고 대략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절대 고수가 된 거예요. 절대 고수. 음악가요. 시인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준비하니까 뭐 주머니 속의 송구처럼 낭중지추처럼 자연히 두각을 드러내는 거죠.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단숨에 가서 때려 눕히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왕 이름이 뭐지요? 사울. 맨날 싸우기만 한다 그래서 사울인가 봐요.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다윗, 추격하는 사울, 도망하는 다윗. 도망을 몇 년을 하느냐면 대략 10년을 해요.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다윗이 도망한 기록이에요. 산전수전을 다 겪는데요. 이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 지도자 되는 공부를 해요. 이 나라 저 나라로 망명을 하면서 국제정세에 눈을 뜹니다.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 지역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가드왕 아기스한테 피난을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국제정세에 바른지 몰라요. 거기서 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다윗 나쁜 놈입니다. 저놈이 언제 당신을 암살할지 모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임기응변을 하는데 막 헛소리를 주절주절 하고요. 대문에다가 문에다가 막 글을 주적주적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 막 얼굴을 부비면서 거품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이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에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산전수전을 겪으니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임기응변이. 미친 척해서 위기를 모면해요. 아둘람굴로 도망가지요. 다윗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온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온갖 상처 입은 영혼들이 다 모여들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나 봐요. 이게 보통 전쟁통이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다 품어요. 다 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들을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줍니다. 광야에서 다 준비한 사람인 거예요. 광야에서 준비한 사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람을 품었냐면 역대상 11장에 보니까요.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자기 고향집 베들레헴이 그 밑에 보여요.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아유 저 우물물 옛날에 시원하게 마셨는데, 그랬더니 32령 중에 3명의 장수가 달려나와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막 진치고 들어가가지고 글쎄 그 우물에 있는 물을 퍼다가 다윗한테 갖다 바쳐요. 생명을 걸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걸 보고서 이건 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구들의 피다. 그리고 이걸 땅에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감동시킬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배웠느냐?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해하는 힘을 배우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가. 저도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뭐 똥물도 마셔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요. 그렇게 20년을 광야를 지내고 났더니 지금도 여전히 밴댕이 소갈딱지지만 그래도 사람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는 광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실패했을 때에 여기가 광야구나. 여기서 내가 훈련하면 지도자가 되고 또 한 번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대의 사람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벌떡 일어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실 줄 믿습니다. 광야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훈련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쉬엄쉬엄 하지 거긴 광야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광야냐? 훈련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죽을 둥 살 둥 최선을 다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되는 대로 뭐 가보지 뭐,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훈련장인걸요. 훈련장. 군대 갔다 온 분들 유격 훈련 가보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PT 체조도 하고 막 돌격하고 뭐 이 군대들 안 갔다 오셨나요? 군대를 막 갔다 와. 저도 저 강원도 8사단 철원에서 했어요. 꼭 제 외모만 보고 사람들이 방이죠 방이죠 이랬는데 제 8사단 오뚜기 사단에서 갔다 왔어요. 오뚜기 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눈사람 표시. 월남전에서 그 눈사람 부대 그건 아닌데 어쨌든 8사단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아주 힘들었어요. 뭐 특전사 갔다 온 사람들 이거 뭐 일반 병은 병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훈련이에요. 훈련. 죽을 둥 살 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훈련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방에 갔다 온 분들 고개 들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불의 전차.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육상 대표 예선전이 열렸어요. 이때에 영국의 대표로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분이 출전을 했는데 그날 글쎄 주일날이 꼈어요. 이 사람 뛰었다 하면 1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이라고 글쎄 출전을 안 한 거예요. 난리가 났지요. 난리가. 이게 옹졸한 신앙이다. 뭐 신앙보다 국가보다 신앙이 우선하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라는 위대한 명언을 했어요.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다행히 다른 영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잠잠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주종목인 100m가 아니라 400m에 출전을 합니다. 예선전에서 1등으로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경기에서도 또 1등으로 도착을 했어요. 준결승전을 치렀는데 또 역시 통과를 했어요. 결승전에서요 400m 선수, 100m 선수가 400m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따고 들어와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하고서 손을 딱 폈는데 그 손에는 자기 마사지사가 그 다리 근육 풀어주고 하는 그 마사지사가 쥐어준 쪽지가 있었어요. 그 종이에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 글을 움켜쥐고 뛴 거예요. 이분은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뒤로 하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43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대충 쉬엄쉬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무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무리하세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도요, 주를 위해서 미친 것은 복된 미침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미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는 미쳤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미쳐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세요. 주를 위해서 무리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주를 위해서 무리하십시다. 그럼요.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날 보면요, 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날 이렇게 문화센터를 열었잖아요. 토요일날 11시에 보면 청년들을 보니까 문화센터에 교사로 와서 1시간 동안을 가르쳐요. 12시는 자기도 학생으로 가가지고 또 배워요. 김밥 잠깐 먹고서 1시에 또 악기를 배워요. 2시에는 앙상블 연습을 해요. 3시부터는 오케스트라 연습을 해요. 6시에 잠깐 저녁 먹고 7시부터는 청년 모임을 가져요. 주일날 9시에는 찬양대에 쓰고요, 오케스트라에 쓰고, 10시 50분 예배를 드리고 1시 30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해요. 할렐루야. 무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토요일날도 제가 보면은 청소하는 분들이 늘 와서 그 청소하는 분들이 똑같이 그분들이 늘 반복적으로 청소를 해요. 무리해요. 제가 봐도요, 2시간 동안 땀을 펄펄 흘리면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청소를 하면서 피곤하게 보내는 분들,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완전히 무리해져 있어요. 그래서 피곤이 가득해 있어요. 입을 열면요, 하품을 하고요, 아주 그냥 저러고 있어요.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막 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든지 하십시오. 토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퀼트반 가서 봤더니요, 이 남자는 김대원 집사님 딱 한 명 있는데 다 여자들인데요, 김대원 집사님만 빼고 다 안경을 썼더라고요. 노안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전시회를 열어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 악기를 다 배우면 연주회를 열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해야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예수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이렇게 MRI도 찍어보고 뭐 이렇게 전부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저랑 상담을 하면서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잠 좀 자요, 잠 좀, 그러더라고요. 잠을 좀 팍 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밖을 나오면서 탁 한 말이, 무리하자, 막 무리하자,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야 역사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배 두드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고 잠자고 있는 양치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풍찬노숙하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역사를 세우는 다윗 같은 양치기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나 식사나 이런 거 준비할 때 보면은 아주 깍쟁이 중에서도 돌깍쟁이들이 있지요. 얌체들이 요리조리 미꾸리처럼 살살 잘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늘 하고 노는 사람은 늘 놀고, 무리하는 사람은 늘 무리하고 쉬는 사람은 늘 쉬는데, 무리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나는 치질이도 복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리하면서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무리해야 되겠다. 더 무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똑같이 세월이 지나면 어떤 양치기는 무명으로 사라지지만 어떤 양치기는 다윗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얌체 중에 돌깍쟁이 얌체 양치기가 있었다면 오늘부터 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훈련인 거예요. 물러서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 훈련이고요, 헌금하는 일 훈련이고, 헌신하는 일 훈련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되는 시간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서 무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어떤 분이 마라톤이니까 쉬엄쉬엄 합시다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마라톤을 해본 사람인데요. 마라톤은 쉬엄쉬엄해서 완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쉬엄쉬엄 하는 분들은 중도에 멈추고 남은 체력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막 죽기 살기로 뛰는 사람이 종점에 도착하는 거예요. 무리하는 사람은 죽을 것 같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고 벌렁벌렁거리고 엎어져서 죽을 것 같아야 뭔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쉬엄쉬엄 놀면서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리할 때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 있고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무리했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그렇게 무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하거들랑 외로워하지 마세요. 함께 뛰는 무리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서 주를 위해서 무리하십시오. 세상을 위해서는 무리하면서 왜 주를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이왕 무리할 거라면 주를 위해서 더 무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삶을 지지합니다. 함께 뛰고 헉헉거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무리하게 헌신하십시오. 가슴 뛰게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참 미친 사람들이 많구나. 그것이 우리의 칭찬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광야로 나아가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